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말씀에서 뭐 좋다, 악하다, 선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좋은 땅의 비유라고 아세요? 좋은 땅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땅의 비유를 보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좋다라는 정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 2장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악하다라고 했는데, 그 악함은 과연 누구의 정의일까요? 그렇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이것을 악하다라고 정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좋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표현들은요, 사실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도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좋다, 누군가 좋다, 이게 믿음이 참 좋다, 선하다, 라고 말할 때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또 내가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선해.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좋은지 선한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가 선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요, 나에게 불친절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싫을 뿐인 거지. 내가 나쁘다고 정의하는 것 뿐이지 정말 저 사람이 나쁠까? 내가 가진 제한적인 정보로 또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저 사람을 악하다라고 오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좋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좋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정의는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라고 말이죠. 그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창세기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 그거는 안 돼. 다 돼. 이것만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이 나무 이름이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그 다음 장이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결국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판단으로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결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정보로, 우리의 느낌대로 함부로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선한 겁니다. 인간은요, 눈으로 아름다움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각자 편한 언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를 모여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큰 명절인 6월절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때는 피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저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속임수를 쓰면 어때? 저런 속임수를 쓰면 어때? 라고 하면서 함께 막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누명을 씌우려고 예수님한테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합하고 있는 모임이죠. 여러분,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모임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동거한다는 게 뭐 같이 자고 막 같이 숙박하고 뭐 같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저렇게 있으니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단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왜 모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모임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악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어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사형대 위에 올릴까를 고민했습니다. 불의를 도모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악한 일을 추진하는 이 모임은 악인들의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삶의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소그룹으로 모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을 나누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격려하는 그 모임,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여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짓과 분열을 막 조장하고 그런 모임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임인 거예요. 슬픈 모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기대일까요? 무리한 기대일까요? 왜 그런 기대를 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곧 그들의 모임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아니, 모여서 사람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막 서로를 비방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세상과 똑같네? 뭐야? 교회와 세상과 다르게 뭐가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모임을 추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다가 아니에요.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모여서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도전받고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는 모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믿는 자가 가는 모임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죠. 우리가 빛인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모임마다 여러분 분열과 다툼과 거짓과 속임수와 비방과 미움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름만 들어도 무거워. 그렇죠? 굉장한 걸 하는 사람들 같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모여요? 그들이 어떤 속임수로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사형대 위에 올릴까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직업과 위치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직업과 위치가 그 자체로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면 그냥 그 목회자라는 말 한마디로 거룩해 보이잖아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그냥 목회자면은, 그래도 거룩하겠지. 물론 요즘에 그런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 위치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리더든, 그 위치가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래서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 여러분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는요. 오직 성직자만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그런데 그 시절에 마틴 루터는 아니야. 농부도 거룩하고 살 수 있고 상인도 거룩할 수 있고 군인도 거룩할 수 있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거룩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17년 동안 사역자로 살면서요. 거짓과 속임수, 음해와 비방에 앞장서는 목회자들을 경험했습니다. 야망에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역자들도 봤습니다.
강대상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뒤에서는 험담과 악담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이는 목회자와 직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단지 내가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체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답게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런 것에 관심을 쏟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더 고민하고 그것을 더 생각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름다운 사람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름다운 사람 됩시다. 네,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 세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멘.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비싼 향이 나는 그 향수 같은 거예요. 그 향이 나는 기름병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그녀를 가리켜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네.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죽었던 자신의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발에 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께, 가장 감사한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 고민이 없는데 어떻게 최선의 행동이 나올까요? 어떻게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행동을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일들이 알려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얼마나 고민하세요?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웃으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최선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고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잘 안 하죠.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이 만났던 분들 중에 교회와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 밖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냥 세상은 돈 벌고 먹고 사는 곳이고 교회는 내가 종교적인 위안을 받는 곳, 면죄부를 받는 곳,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해서 예수님을 오직 교회에만 가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면 마치 예수님께 작별 인사를 하듯이 예수님 다음 주 주일에 만나요. 손 흔들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교회에 가둔 채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민을 해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진지하게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으니 우리가 주님께 매번 최선이 아니라 차선, 3선, 4선, 5선, 100선 계속 하겠죠. 그런 것만 드리는 거예요. 나의 짜투리 시간을 드리거나 나에게 짜투리 것들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것일까?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고민을 하고 자신의 최선을 드렸던 마리아와 다르게 오히려 마리아를 비난하고 질책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또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원어로 보면요, 그냥 비난한 게 아니라 매우 분노하면서 신랄하게 비난했다고 나와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린 그 진정성을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집단으로 마리아를 매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마리아를 비난했을까요? 그들의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낭비했냐라는 거예요. 왜 낭비했냐.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아주 좋은 명분으로 그들은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분명 명분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자. 명분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그 명분으로 순수하게 자신의 최선을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 그 여인 한 명의 그 아름다움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나쁜 사람으로 그녀를 고발하고 매도한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는 그들의 명분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집단으로 매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진심을 짓밟는 것,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것은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명분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명분으로요,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막 불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담임 목사님이나 막 그런 장로님들이 그 부목사님들을 비인격적으로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경험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빌미로 해갖고 비상식적인 일들, 과한 노동을 막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명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예배당 건축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성도들의 헌금을 요구하고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명분으로 뭘 했습니까? 십자가를 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 명분은 아름다워요. 십자가 들고 사람을 죽여요.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명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지만요, 그 일을 행하는 과정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는지 그 열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해야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명분, 아름다운 과정,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아름답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모임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위치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가장 존귀하게 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명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